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가정을 어떻게 지었는가 하면은 어른이 젊은 아기를 또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도록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는 부모 없이는 절대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그 핏덩어리를 어떻게 스스로 살아가요? 그래서 절대적인 부모의 보호와 돌봄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가 연로하시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부모를 돌보도록 또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고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릴 때는 부모의 돌봄을 받고 부모가 연세가 많으셔서 연로하시고 몸이 약하실 때는 자녀들이 부모를 케어하고 돌보고 이렇게 섬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복을 다 하나님이 주시고 장수하고 잘되고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라는 오늘 주일, 또 지난 주에는 뭐예요? 자녀를 사랑하라는 주일. 그래서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아끼고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섬기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런 은혜로운 여러분 가정이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히 받는 은혜로운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주기도문인데요. 우리가 매일같이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주기도문.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를 때 주기도문을 한번 읽고 또 묵상하고 또 하나하나 음비하면서 반복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기도의 본질과 내용을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두 가지로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는 초월적인 속성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 말은 뭐예요? 우리로부터 초월해 계신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감히 닿을 수 없는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합니다. 존엄성을 말합니다. 위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은 우리랑 다르네. 우리는 사실 도토리 키즈예요. 사람은 뭐 뛰어나 보여도 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위에서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랑 다르네. 그분은 창조주시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시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네. 그분의 은총 가운데서만 우리는 살 수 있네. 이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초월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사람에게 뭘 구하겠어요. 그것도 나도 못하고 그도 못하는데 뭘 구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과 전혀 다르거든요. 초월해 계시거든요. 그는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은 얼마나 친근한 단어인지 몰라요. 이 친밀성, 친근성의 대표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는 아버지입니다.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아빠에게 뛰어가면서 아빠 하고 이 두 팔을 벌리고 뛰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친근하고 보기 좋은 행복한 가정의 이미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게 두 번째 속성이에요. 그 친밀성. 첫 번째는 초월성, 두 번째는 내재성.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즉 하나님은 나보다 크십니다. 나는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피조물의 총합보다도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 성경은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존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특권입니다.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구말리 창천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재성, 예수님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분의 초월성, 그분의 내재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초월성에 대한 강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초월해 계시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또 우리가 소곤 이야기하고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재성에 대한 강조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은 부르짖어야만 듣는 분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이미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래서 이것은 초월성에 대한 강조고, 또 우리가 내가 주님을 묵상하나이다. 내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모든 것들은 내재성에 대한 강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기도해요.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거 한마디면 족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일주일이 7일인 것처럼 7개의 청원으로 되어 있는데 두 가지로 나뉘어요. 앞부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거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4개는 바로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여기에 4가지의 청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가운데서 이제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시험이란 뭘까요? 시험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테스트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유혹, 템프테이션, 이 두 단어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성경 읽을 때 혼동돼요. 성경에 시험이라는 말을 똑같이 썼는데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테스트 혹은 템프테이션이냐 나누어져요. 가령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예수님은 또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으니까 똑같은 시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고, 또 야고보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템프테이션이고 하나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분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은 근데 유혹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은 사탄의 유혹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또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을 너희가 시험 답안지를 딱 받았느냐? 기쁘게 여겨. 여기에 상이 예비되어 있고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 이제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상 주려고, 복을 주려고 너 시험 좀 봐라, 그렇게 하는 거. 이거 시험 안 보면 너 진급 못해, 상도 못 받아, 이제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충성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은 세우시기로 마음에 품고 쟤를 내가 축복해야 되겠는데 품고 그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무덤에 가면은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가고,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니까. 또 유대인들, 그들은 육신의 조상이니까 그들도 가고, 또 이슬람교도들, 그들은 서자 이스마엘의 후예가 이슬람교도거든요. 아랍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숫자가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도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려고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면서 그렇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를 복 주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우리에게 상을 주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 받을 때 기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이제 광야로 나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를 테스트하셨어요. 물도 안 줘보고 그러면 이제 목마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렇게 또 배고프게도 해보시고 그러면 얼마나 불평하지 않고 의지하는가 이렇게 또 해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잘 시험을 통과하기를 여러분들은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근데 또 하나의 시험이 있다고 그랬죠. 그건 유혹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바로 사탄의 템프테이션입니다. 그것은 왜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바로 유혹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뭐예요?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사탄의 시험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주세요 라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마귀의 시험에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는 그 보호를 위한 기도예요. 보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지뢰밭같이 많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깔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휴전선에 가보세요. 거기 이제 산발선이 쫙 있는데 거기는 다 이렇게 지뢰밭으로 이제 몇 군데만 빼놓고 나머지는 지뢰밭으로 가득 차서 눈으로는 안 보이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세상은 지뢰밭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탄이 놓은 이 지뢰밭으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기 가도 있네, 저기 가도 있네. 이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에게까지 와가지고 사탄이 끈질기게 시험한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그 탄생부터 헤롯 왕을 통해서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피생 가니까 2살이야 어린아이들 다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금식하시는 것을 시작하는데 금식하는 현장에도 마귀가 오는 거예요. 마귀가 와요. 그래서 세 가지 유혹하고 시험한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에서 기도할 때도 마귀가 오는 거예요. 또 십자가에서 마지막 여러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속죄 제사를 치르는 그 순간에도 마귀는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뭐라고 해서 사람들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오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온 것인데 사람들이 충동질하는 거예요. 사탄이 사람 통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지금 내려와봐. 그러면 믿을 거야. 그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구세주가 못 되잖아요. 인류의 구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죄 지을 사람만 골라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건한 자도 시험합니다. 욥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 거룩하게 살려는 자도 찾아와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천국 갈 때까지 마귀의 시험은 있다. 이 사실을 꼭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나 시험이 있으면 가정에도 시험이 있어요. 또 직장에도 시험이 있어요. 출장을 가도 시험이 있어요. 또 휴가를 가도 시험이 있어요. 교회도 시험이 있어요. 하여튼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는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경계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무척 약해요. 그래서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뭘까 할 때 우리는 시험의 정체를 몰라요. 이게 시험일까 아닐까. 그거를 빨리 분간하면 알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우리 사람은요.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인간 하와를 보세요. 하와가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시험인 것을 알았으면 안 먹었어요. 그는. 근데 이게 시험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마귀가 말하는 거 듣고 하라는 대로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불행입니까? 온 인류에게 이렇게 불행의 씨앗을 종자씨를 심어준 그런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이게 정말 시험일까 아닐까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은 거예요. 하와가 아담이 이게 시험이었구나. 거기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중에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과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제 최초로 말씀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때 베드로가 그랬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탄이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온 건데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거기에서도 여러분 베드로는 이게 시험인지를 몰랐던 것이지요. 그렇죠? 붙잡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신 거죠. 이거 다 사탄이 하는 일이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다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와와 베드로의 경우 보면 사탄이 너무 간교하다. 너무 은밀하다. 하는 것을 보게 이게 바로 우리의 약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또 사탄이 주는 시험은 사탄의 우리 약점이 뭐냐면 이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어도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약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의 미혹 때문이니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이거는 죄 짓는 건데 시험인데 이걸 알아요. 알아도 거기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약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욕망이나 탐심이 들 때 그것이 얼마든지 시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때 술록, 그 산에 사는 그 사슴이죠. 술록이 이제 예쁘게 버들가지 옆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곰이 산에서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록대들이 우하고 그냥 막 달아나는 것입니다. 도망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먹이를 못 잡은 곰은 허탈감에 빠져서 그냥 가만히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때 도망가던 술록 가운데 제일 뿔이 길고 그렇게 아름다운 술록이 되돌아오는 겁니다. 곰에게로 혼자서 겁도 없이 되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술록은 얼마나 덩치도 크고 뿔도 크고 그런지 모릅니다. 곰은 밑에만 조그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곰하고 둘이 만나서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처음에는 술록이 이겼어요.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 뿔로 다 막 받으니까 막 넘어지고 곰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술록이 이겼다고 생각을 할 때 이제는 곰이 그 뿔 사이에 걸터앉으니 그 무서운 이빨로 술록의 목덜미를 꽉 무르는 것입니다. 술록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떨어뜨리려고 막 몸부림쳐 보기도 합니다. 또 고기를 휘젓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그래도 놓지를 않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그 술록의 큰 몸뚱이가 땅에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곰이 양 끝까지 물어서 피를 낸 것이죠. 자, 여러분 땅에 쓰러지자 곰이 자기 새끼들을 신호를 하는 겁니다. 우 하고 그러니까 새끼들이 우억 몰려와고 그 술록에 뼈까지 으스러뜨려서 전부 해치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술록은 왜 다시 돌아왔을까? 이게 유혹인지 알아요. 곰이 사탄이네. 그 유혹인지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다시 돌아왔을까? 무엇이 곰의 발걸음을 돌리게 했을까?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와 같은 멍텅구리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게 유혹인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그래서 시험에 드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가 사탄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던, 사람들이 왕으로 오병이어 끝나고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도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마귀 시험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에 10번도 좋고 20번도 좋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나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만이, 능력을 주실 때만이, 성령 충만할 때만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준 거,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돕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는 어떤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천국 누가 가냐면 죄를 안 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없이 해서 가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사람은 아예 없으니까. 역사 이래로 지금도 지구에 81억이 살고 있는데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뭐예요? 사람은 다 죄를 짓는다는 말이거든요. 아니, 역사에 한 명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빼고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죄를 짓는다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없이 해야만 천국에 갈 수가 있는데, 없이 하는 방법은 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죄를 자꾸 없애야 돼요. 갖고 있어야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즉시 죄를 예수님의 보혈 의지해서 기도해서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또 오늘은 거기에 연결되는 또 기도예요. 뭐냐면 이제 이미 이게 이제 우리가 의학에도 보면은 이제 치료 의학이 있고 예방 의학이 있어요. 치료는 뭐냐면 이미 병 났어. 그거를 치료하는 거. 이미 죄를 지었어. 죄를 없애 주세요. 이게 치료 의학입니다. 근데 예방은 뭐냐면 죄 짓기 전에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병 나기 전에 병 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예방 의학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치료 의학이라고 했다면 오늘은 뭐예요? 예방 의학이에요. 하나님, 아직 죄는 안 졌는데 오늘 살면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갖고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없애는 것 중요하고, 그리고 죄 짓기 전에 또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그래서 서로 짝을 이루고 있고 서로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